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상 18장 했고 이제 19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은 상한 영혼을 돌보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심한 마음을 돌보신 내용, 또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장인데 바로 앞 18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맞대결했는데 거기서 대단하게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엘리야가 한 명령을 했더니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번엔 불이 아니라 물이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3년 반 만에 놀라운 일이 일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경험,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은 병거를 타고 그 궁전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 열왕기상 18장 46절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은 마차 또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자기 궁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대요?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그 앞에서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으로 자기가 운동선수 아무리 빨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또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치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개선식을 하는 장군처럼 엘리야는 힘껏 달려갔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딱 엘리야 이 1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어제의 영광은 바람과 같이 다 없어지고 나서 오늘은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4절에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그 상한 마음을, 그 낙심한 영혼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음 상한 환자, 그 엘리야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구약의 선지자 딱 두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엘리야는 참으로 믿음의 용사요, 참으로 기도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용맹한 믿음의 승리자였는데 29장에 이르러서는 힘없이 연약하고 패배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갈멜산에서 높아진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낙심이라는 이름의 깊은 골짜기, 수렁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참 영광 가운데 빛났는데 또 다른 때에는 우울한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아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단순히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해서,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우울증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는 이제 다시 그 비텐베르크 돌아가지 않을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그런 종들도 깊은 우울증에 낙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어려운 일, 슬픈 일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실 때 슬픈 일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낙심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가는 삶도 역시 낙심할 것이 있고 슬퍼할 것이 있고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근데 엘리야가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엘리야를 잘 치료하려면, 환자를 잘 돌보려면 진단을 잘 해야겠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에게 강한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우리 생각에는 갈멜산에 이세벨 다 함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세벨은 궁전에 남아 있었고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만 그 갈멜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합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왕비에게 그 이름 유명한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아합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다 보이셨는가? 그것을 증거했으면 좋겠지만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가 돌보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렇게 이세벨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자기 직접 두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합보다 더 놀라운 거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 본성,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렇게 말했죠. 이세벨. 아합 왕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더 큰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제 2절에 이렇게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합니다.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다 죽었으니 너도 내가 죽일 거야. 24시간 내에 너는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이세벨이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조금 전만 해도 아합 왕에 대해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하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보다 한 명 여자 두려워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것이죠.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서리라 했던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두려워서 도망하는 이세벨이 살아있는 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참 낙심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세벨이야말로 성경에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둠 세력의 대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사단의 그 대리인을 역할을 했는데 이 아합의 때 엘리야의 때에는 이세벨이야말로 참 사단의 대리자입니다. 엘리야가 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판했습니다. 자기는 아합 왕하고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가 진짜였던 거예요? 그 뒤에 이세벨이 다 조종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18장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죽였다. 그렇게 18장 4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디에 와서 밥을 함께 먹었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이세벨이 먹는 그 식탁에서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야말로 참으로 그 악한 세력의 대표였던 거죠.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죠. 그 이세벨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큰 성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사단이 이제 다 물러갈 줄 알았는데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참 좋은 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그 순간에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에 도취해서 그만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린 거죠. 무장 해제했을 때 이세벨이 너 이제 24시간 내에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큰 낙심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갑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큰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이제는 마귀가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않으리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합이 문제가 아니고 바알 선지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세벨도 문제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사단의 영, 그것과 싸우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입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큰 상심에 낙심했을까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가 컸을까요? 이제 자기가 3년 반 동안 힘쓰고 애썼는데, 그리고 갈멜산에서 참 큰 승리를 거뒀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 엎드렸는데, 그리고 왕도 자기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됐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큰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겠구나.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고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하는 기대로 가득 찼을 텐데, 다음날 아침 돌아보니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합도 그대로고 이세벨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도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 편에 아무도 여전히 없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더 안 좋아진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했어요? 맨 처음에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핍박이 있으니까 만주지방 북쪽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다 드러났으니까 다시는 글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유다에 속한, 지금 아합 왕 엘리야는 북쪽 지방에 있는데 남쪽 나라 유다, 그로 도망한 겁니다. 브엘세바, 제일 남쪽으로, 가나안 땅 제일 남쪽으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안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나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여태까지 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시옵소서. 나는 그전 모든 앞선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중에 제일 처음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갑옷을 입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시네가로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르밧으로 갈 때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갈멜산에도 갔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으면 좋겠지만 엘리야가 뭐 했다고 그랬죠?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진리의 말씀, 제가 붙들 말씀을 주시옵소서 했으면 좋겠지만 엘리야가 한 것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돌아가는 주변 형편을 보면, 그 주변의 형편을 보면 아무런 바뀌는 게 없으니까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의지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에덴 동산 말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형편,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 했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도 이세벨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거야.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됐겠죠.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없었던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약속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허황되게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큰 우울감에 낙심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화살을 다 막아야겠는데 자기가 붙든 것은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확신이니까 원수가 이세벨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방패가 화살을 막지 못하고 그 방패도 불타버리고 자기 마음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저 멀리 남쪽으로 도망해서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구했더니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듣기는 하셨지만 그 소원대로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참 놀랍게도, 너무나 은혜롭게도 구약 성경에 또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엘리야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달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엘리야는 깊은 상심의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마음이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지옥 문 앞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믿음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몸은 멀리 도망한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도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발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크게 상하여 죽게 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제 지쳐서 힘들어서 자는 겁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몸과 마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지는 소명받은 곳은 저 북쪽 나라인데 이스라엘 그 아합이 있는 곳인데 이제는 저 남쪽에 왔지만 도망해 왔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먼저 지치고 피곤한 그에게 잠을 주셨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것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잠자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잠을 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못 잘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엘리야가 잘하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쓰러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수고한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또 굶주리고 목마른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먹는 게 문제고 마시는 게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위대한 상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그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영혼을 돌보아 주신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잠 조금 자고 먹을 것 조금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병든 영혼을 진정시키시고 먼저 달래시는 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지만 19장 전체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장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지쳐 쓰러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쓰다듬듯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안 만져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없는 자야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지만 왜 네 생각에 빠져 있느냐, 내가 말하지도 않은 그 헛된 기대를 가지고 왜 스스로 낙심하고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나무랄 수 있지만 그 엘리야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징계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47편 3절 말씀처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한 영혼,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 그리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엘리야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원수가 많이 있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앞에서 식탁, 상을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먹고 마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제나에는 우리의 믿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특별히 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형편없을 때, 엘리야처럼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우리의 의사십니다. 빛나는 낮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어떤 밤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두운 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스스로 들어간 그 어두운 밤에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갈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직 갈 길이 남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 말씀이죠.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열매가 없다고, 당장 결실하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내 갈 길이 많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이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충분히 다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갈 길이 많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이제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에는 그냥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그 일에 내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나 많이 했어요. 나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이 정도 했으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좀 데려가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주는 생명 양식을 먹고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다. 아직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아직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순종해야 될 그 길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환호할 때 그 사람들에게 큰 기대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제자는 자기를 팔아넘기고 또 어떤 한 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자기를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들의 형편 모르시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리라. 그리고 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사망이 다가오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또 잘 쉬고 이제 40일 동안 힘써서 하나님의 산 호렙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모세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참 끔찍한 죄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상심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아노라.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봤어. 너만 괴로운 거 아니야. 너는 조금 괴롭지. 나는 온 백성이 당할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아본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노라. 그러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에게 준 길 끝까지 걸어가라.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걸어가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사야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얻으리니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 상태를 바라봐도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한 것 알지만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 만나서 너무나 낙심된 일 만나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또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앞에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손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발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기고 또 이기는 넘어졌다 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